안녕하세요. 람원교회 교사 여러분. 저는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호 강도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와 교회에 결정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사 대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사태가 마무리가 되어서 그리고 완화가 되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람원교회 교사분들과 교회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모임이 중요한 교회의 타격은 더욱더 극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 교육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 교육의 모습은 어떠할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아니었을 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맞서서 우리의 기본을 확인하고 기본에 충실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이겨왔었던 교회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 또한, 이 위기 또한 기본을 지켜나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의의 제목은 일주일의 교회 교육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 아주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회 학교의 교사로 사역자로 봉사한 것은 길어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저보다 더 오랜 기간 교회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고민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그분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전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본에 더 충실할 수 있을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강의로 방향을 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간이 어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더욱더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초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을 확인하고 더욱더 그 기본기를 다져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서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람원교회는 주일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히도 주일만 여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회는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은 삶의 전반에 걸친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교육이 약화된 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교회 교육이 약화된 이유 3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세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라는 것은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더 이상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메시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지독한 경쟁 사회로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까지 고등부 사역을 하였습니다. 고등부를 사역하면서
정말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아이들을 만날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극심한 시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가까이서 지켜본 저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극심한 권태감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휴식하고 힐링하고 돌아가는 것에 목표를 맞췄었던 기억을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첫 번째 이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메시지가 세상에 넘쳐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교회에 가야 돼?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라는 생각이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교육에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2018년도에 나와 있는 조사에도 잘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이 이유 말고도 학교 내에서 비기독교적 교육의 영향도 있고 저출산의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라는 어떤 조사도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에 있다라는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모인 이 자리, 그리고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신의 한 수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기를 다지자 라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사분들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학교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저의 강의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단 주일만 우리가 집중하여서 주일에만 우리가 어떤 교사의 복장으로 교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될 외부적인 기본, 내부적인 기본은 무엇이 있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지켜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일주일 동안 잘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맞이할 때 준비되어야 하는 그러한 기본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준비를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부적인 준비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원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교사는 모범을 보이는 자리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4장 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특히 3장 9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권리나 어떤 권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교육을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모범을 준다라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의 깊이를 그 행동으로 그의 보이셨던 모범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본을 받는 교사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도 저는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느꼈었던 일인데 그 대학원에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우리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반 어떤 그 전도사님들이랑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끼리의 어떤 운동이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격해지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분은 농구를 했던 상황인데 농구는 엄청 몸싸움이 있고 거칠기 때문에 그분이 좀 화가 났는지 막 화를 이제 참지 못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이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예배 시간을 집중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분명 그러한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사랑의 모습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가서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라는 인자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말이 힘이 물론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무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겉과 속이 다른 교사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이제 교회 학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이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모든 부서에 있는 장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도 그 주일도 이 장결자 친구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 친구에게 연락을 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됐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등장하였고 저는 스스럼 없이 그 친구에 가서 말을 하고 이제 어떻게 지냈냐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저의 그 토요일에 있었던 일, 이 친구는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보내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제 마음에 걸려서 그 친구와 스스럼 없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친구는 교회에 계속 나오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유아부에 가기 전까지도 그 친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저와의 심리적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신년이 넘어갈 때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심리적 거리가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의 힘든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 친구를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심리적 거리는 굉장히 나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친구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주일날 만나게 된 그 친구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그 친구들과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냥 문자를 하는 것, 전화를 하는 것, 나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문자를 했는데 이 친구는 어색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친구와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할 외부적인 어떤 준비,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되어야 하는 외부적인 준비는 바로 아직 한 발 남았다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엄청 중요한, 엄청 유명한 명대사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보일 수 있을 만한 비장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범을 보이는 자리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과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 학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와 마주하게 됩니다. 10분이 보장되어 있었던 교회 교육 시간이 때로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잠깐 만나는 상견례 정도의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힘들게 교회에 나온 그 친구들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했다, 그리고 그대로 일주일 동안 보냈다, 그 주일날 보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초를 이야기 나누던, 5분을 이야기 나누던, 50분을 이야기 나누건 간에 우리가 그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나의 간증,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일주일 동안에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학교에, 그리고 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아주 힘이 되는 어떤 교사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성장시켜 줄 것이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 두 번째로는 아이들과의 심리적 거리, 세 번째로는 아직 한 발 남았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된다면 교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분반 공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데려놓아도 이 세 가지 과정만 거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만 지킨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수월하게 교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준비는 바로 내부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부적인 준비는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교회가 꼭 지켜야 할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내부적인 준비,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교사라는 직책,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나보다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이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 그냥 내가 부활한 모습 봤지? 그래서 그래, 너 이제 교육을 해. 제자를 삼아.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나의 사역을 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더욱더 다독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뜨거운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냥 봉사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나보다 이 친구를 더욱더 관심 있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친구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의 예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왔고 내 안에 어떤 뜨거운 만남이 있는지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되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부적 준비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교사이십니까? 라는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김나무를 교육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교사님을 교육했던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아주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느 정도 차이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기르시고 교육하시는 그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여서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교육했을 때 아주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 저의 방법으로 다가갔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튕겨낼 수 있는 아이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마음속으로 꼭 가져야 될 것은 나의 방식과 다른 아이가 우리 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에 와서야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고등부 어떤 선생님과 엄청난 마찰이 있어서 분반 공부 때 정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진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근데 저는 청년부 올라가서 불과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는 리더 형을 만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은혜를 제 개인적으로는 누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을 때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서 어떤 때에 이르러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꼭 필요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분들 중에서는 혹시 작년에 맡았던 우리 아이가, 우리 이 귀중한 우리 학생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잘 케어하지 못해서 놓친 친구라면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금 우리가 회개해야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와 기질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그 친구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친구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누군가가 꽃피울, 그리고 우리는 그저 물을 주는 시기였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우리 교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되어야 할 내부적 준비, 세 번째는 바로 갈망하는 바를 기회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에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교회에만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도 소속되어 있고 직장에도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온전히 교회 교육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에 우리의 삶의 어떤 무게가 걸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금이 해결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삶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그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펴보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무게에는 경중이 분명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우리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나의 삶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그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간증이 언제나 해피엔딩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고민 중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저 안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 마냥 그리고 패배한 사람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로 먼저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받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우리 아이들과 기도하는 것으로 잘 다져져 나간다면 물론 이것은 미취학 부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 교사 모임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한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오픈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꼭 내용을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나의 삶의 어려움을 나의 삶의 간증으로 혹은 내가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의 역할로 삼는다면 그러한 위기 또한 우리가 교회 교육에 더욱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주일의 교회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일주일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준비되어야 될 어떤 그런 기본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를 끝으로 제가 우리 교사분들께 그리고 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부적인 원리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부서에 가서 이 부서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어떤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의 훈련, 나의 성장,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사가 되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봤을 때 훌륭한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준비, 이러한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교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으로 우리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어떤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어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 자리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람원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지금은 완성된 사역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저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지금 어떤 목사님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경지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람원교회 모든 교사분들께서도 어떤 나의 자격을 그리고 남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의 범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우리 교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